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나 인내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또 어려울 때에는 기도와 간구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오니 저희들도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를 비방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사오니 겸손하고 성숙한 자세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기에 늘 앞장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도 하루속히 열리어 정상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예배하네. 이와 같은 때에 은혜 구하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능력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긴 명절 어떻게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호산나 중창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한국에 방문한 어느 지인과 함께 이런저런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친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참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부부 모두 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또 공부도 참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딸 모두 다 참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일찍 저기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도 내노라 하는 명문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 가정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이 지인의 친구분도 자기 스스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늘 자부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가정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살 먹은 사랑하는 딸, 이제 미국의 명문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귀국해서 잠시 부모님과 함께 머물다가 그만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을 금이야 옥이야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정성껏 키웠던 그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남겨진 가족들,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는 사는 게 지옥인 거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을까. 그런데도 자기 부모에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아픈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스스로 그 버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입니까? 겉으로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겉으로 보면 남부럽지 않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친구분이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비밀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으며 살아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 가정에는 사는 것이 평생 지옥 같은 삶만이 남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친구분의 가정에도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자체가 완전히 멈춰져 버린, 어떤 이들은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어떤 모습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이비인후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방 주사를 맞기 전에 그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가 문진을 하더군요. 두 가지를 물어보더군요. 하나는 해외 다녀오셨습니까? 종교 행사 다녀오셨습니까? 이 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해외를 다녀왔거나 종교 행사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잠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페나 식당에서 차도 마시고 음식을 취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종교 행사 갔다 왔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종교 행사 갔다 온 사람은 잠정적 코로나 바이러스 먹인자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지금 사회 속에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적 여론과 상황이 여러분 이렇다고 보니까 이런 때에 무슨 복음을 말하고 이런 때에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고 때론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이러한 세상의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론이 약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까? 아니죠. 그 여론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은 기독교 역사는 대부분이 박해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언제나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박수친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억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시절 참 기독교는 혹독한 박해를 받았죠. 조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로마시 전체가 이렇게 불바다가 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화재의 책임을 떠맡은 네로 황제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모든 책임을 그동안의 통치의 걸림돌이 되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기독교인들이 반사회적인 범죄 집단, 반사회적인 범죄인들로 이렇게 전락되고 말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이기도 했지만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기름틀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개밥으로 나눠주기도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게 됩니다. 더 끔찍한 일은 뭐냐면 더 무서운 여론들을 만들어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성만찬식을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피를 먹고 나누는 사람들, 그 사교단체들이 기독교 공동체고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한 번 들었을 때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인식하지만은 그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 거짓말이 진리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진짜처럼 들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히틀러가 이 거짓말 전략을 통해서 무려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600만이나 학살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진리가처럼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이 여론은 무서운 거예요. 여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 시대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가 자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때에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때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요,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고 억압하고 각종 있지도 않은 여론들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진멸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지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복음은 이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는 결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철의 제국 로마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때도 없죠.
일부 우리 한국교회가 자초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만들어지고 왜곡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너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론은 하루아침 사이에도요 수십 번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여론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결코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 인격과 그의 구원적 삶을 담보한 이 복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진리임을 깨닫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일제 치하에서도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묵상하며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로마의 이 박해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선언은 정말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로마가 복음의 가치를 왜곡했죠. 반사회적인 행위를 일삼는 공동체, 사람의 피를 나눠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나누고 싶어 하지 않고요. 얼마나 끔찍하게 폄하되고 얼마나 끔찍하게 멸시를 당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려졌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이유가 선명하게 나와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까? 저는 말하기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6세기에 루터가 타락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잖아요. 루터가 이때 가장 강력한 영적인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 그 피데스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의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의 실체가 왜곡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해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네들 심리학에 쩌든 믿음, 그저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하는, 무조건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아 도취형적인 이런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선언했을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하고, 그 결론 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실체임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사는 believer,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죠. 바로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되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을 아십니까? 최연소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를 역임하기도 했고, 세계무역은행 설립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옥스퍼드 대학 석좌 교수 및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어요. 이분이 유명한 것은 이런 이분의 남다른 이력 때문이 아니고,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복음에 정말 사로잡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그런 복음의 사도로 사셨던 그런 평신도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 이돈 장로님을 모두가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젊은 시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이 시대의 복음의 사도의 삶을 자청하면서 사셨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비록 지난달 3일 62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빈자리, 복음의 불꽃이 그를 아는 모든 지인들의 가슴 속에서 새롭게 타오르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삶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떠난 이 시대의 복음의 사도셨습니다. 그는 바쁜 중에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참 열정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셨고 또 자기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간증을 믿음 안에서 거침없이 토해냈던 그러한 설교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시는 곳마다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라고 외치셨고요. 그리고 그는 평범한 비즈니스를 넘어 가장 위대한 사상 최대의 비즈니스를 합시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비즈니스,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말, 비지, 바쁘다라고 하는 말이죠. 니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비즈니스, 바쁜 상태, 비지하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상 최대의 비즈니스를 합시다 라고 외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역은 곧 선교다 라고 하는 말을 선언하면서 직장인 선교의 새 장을 열기도 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60이라는 나이가 참 젊은 나이신데 더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가 62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느냐 이 시간의 질이, 인생의 질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62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그분이 남겼던 복음에 대한 열정, 특별히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참 이 시대의 귀감이 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처럼 복음의 소명을 평생을 감당하며 사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벽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5개 국어로 된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있는 곳에서 늘 그것을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사셨던 그런 장로님이셨고요.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 출장을 가게 되는데 출장을 가면 주일이 되게 되면 가능한 한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자신이 장로로 심호하고 있는 이 워싱턴 성강교회로 돌아와서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장로님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요, 이 담백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를 흠모하는 많은 이들이, 그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이 장로님이 남긴 이 복음의 흔적, 복음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다시금 복음에 대한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짧은 인생, 넌 알 것 없이 우리 모두 잠시 왔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인생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여정길, 그 나그네의 여정길을 살아가는 그런 일곱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 짧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요,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복음 자체를 내려놓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고 복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욱더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나누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복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현재까지 한국은 여전히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15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너무나도 과도한 경쟁, 그리고 과도한 갈등, 과도한 분쟁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 속에서, 그리고 분노와 때로는 알 수 없는 우울증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겉으로 보면은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겉으로 보면은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 내면 안에는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5년째 1위라 그랬는데요. 이게 감으로 잘 와닿지 않죠.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하루에 매일같이 무려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4, 3, 12. 한 달이 되면 12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입니다. 1200명이면 300세대 아파트 한 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8개월이면 10,000명,
울릉도 주민 전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라져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한국의 사망률이 500여 명 되는데요. 자살률에 비하면요. 자살률 한 달에 한 12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 반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고 영혼의 병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저질환자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자살은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자살률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 KU 마음건강연구소가 최근에 국민을 상대로 연구조사를 했는데 그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니까 10명 중에 4명은 지금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너무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마음이 막 가라앉으면서 우울해지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갑자기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조절이 되지 않아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집단적으로 마음의 병들을 다 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서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 바디라고 하는 육체뿐만 아니고 정신도 있고 더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케어, 정신적인 케어, 여러분 심각한 상태에 지금 한국 사회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방역도 정말 철저하게 잘 해야 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방역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고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면 치료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플랫폼 생명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많은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새벽 말씀과 매주 주일 말씀을 단순히 송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영상 녹화로 만들어서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단계 영상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 목장별로 영상이 제작돼서 이제 목장별로 플랫폼 생명사역이 또 전개되게 됩니다. 또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 2트랙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유튜브 채널, 또 하나는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 TV를 통해서
건강한 신학을 담보한 기독교적 영성과 기독교적 말씀을 매주 한 편씩 영상이 제작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갈릴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나누는 그런 생명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플랫폼 생명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방역을 지켜가면서 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생명사역자를 갈릴리 교회는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을부터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역에 저는 바라기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길 바라고요. 선제적으로 또 선봉에 서서 이것을 이끌 플랫폼 생명사역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 11일까지 여러분들이 사무실로 구두 신청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인생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복음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역사가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그네의 전길을 지나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담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어려운 때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며 나갑니다. 이 예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들 모두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뵙고 싶네요. 하루속히 얼굴 뵙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사랑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고갈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온라인 릴레이 기도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그동안 5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전개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임사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한 달의 삶을 시작하는 이 영적인 운동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와 또 가정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이 조금 완화돼서 50명까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새벽 예배만을 우리가 다시 오픈해서 본당에서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일 예배와 그 외에 다른 집회 여부는 우리 기관장들과 의논해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을 때 전체 문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만 본당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플랫폼 생명사역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10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번 주 안으로 사무실로 전화로 구두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확대 기획의 은혜가 있고 또 교구장 모임이 10월 6일 12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게 되겠고요. 또 영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교구장님들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또 목자님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목장 예배를 각 목장별로 재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1단계 교육 마지막 5주차 과정이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계신데 내가 한 헌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헌금한 그 내용이 홈페이지에 그 명단이 게재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영수기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받으리 너는 주의 길에 비켜내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오시
영광 보리라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의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